4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5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에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두움에 붙잡힌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밤이 낮보다 더 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예전에 이제 그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 요세미티 그 북쪽 맨 위에 올라가면 그 이사벨라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장 북쪽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캠핑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산 깊이 들어가면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한 산속입니다. 그래서 그 낮에도 곰이 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레인저들이 많이 다니고, 그 전기는 당연히 안 되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시 시대 같은 곳이에요. 캠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밤이 아니라 그냥 해가 떨어지는 순간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요새미티가 이제 높다 보니까 하늘이 가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하늘은 굉장히 밝습니다. 별들도 많고. 근데 앞을 보는 순간 정말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앞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산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달빛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파이어핏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불빛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9시 넘으면 불도 다 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게 정말 그 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해 떨어지는 순간 다 잡니다. 10시 넘으면 소리도 안 나고 텐트 안에서 그냥 자는 거죠. 정말 빛이 없으면요,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두움에 붙잡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와서 붙잡는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면은 어두움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힌다라는 것은 곧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빛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빛이 시간이 되면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빛인데 이제 내가 너희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즉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빛인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두워져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우리 앞을 보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를 켜는 순간 낮처럼 환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저 멀리 있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라이트를 비치는 순간 우리 앞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죠. 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근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어두움의 길을 밝히고 저 멀리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그 빛을 밝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먼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고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미 어둠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빛은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그런 태양, 이 빛이 아니라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세상에서 비춰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상들을 밝히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은 여러분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만이 정말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의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보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서 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보는 자인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인가? 영의 눈을 열어 내가 보고 있는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이 내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의 기록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를 그 빛이 또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불못에 떨어져서 사느냐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빛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어둠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신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실패, 절망과 좌절
수많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을 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빛을 놓치는 순간, 빛을 떠나는 순간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가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빛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빛을 붙잡지 못하고 빛 안에 거하지 못하는 순간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빛의 밝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빛을 더욱더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빛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밝혀낼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더 밝게 비추는 순간 내 주변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비추는 빛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나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고 더욱더 밝혀서 주변의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을 더욱더 밝혀야 되지만 또한 내가 아닌 내 주변에 또 누군가 그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며 또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빛에 거하다가 빛에서 넘어지고 빛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빛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한번 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그 빛 안에 자동적으로 거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 순간의 우리의 삶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스스로가 다시 빛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빛을 붙잡고 그리고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 빛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빛에서 떠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붙잡혀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때 사단이 우리를 역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찾는 것입니다.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적하기보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빛을 찾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서 빛을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지식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빛이 견고해지고 그 빛이 더욱더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두워진 세상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 빛으로 우리가 이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이란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있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들려주었는데 믿지 않는 것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건 깨닫지 못함이 아니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것과, 들려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과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에 대해서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부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원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아주 소수지만 소수의 아직까지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하기 전까지는,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입을 열어 고백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빛에 거할 수 있는 또 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들을 잠깐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믿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주님께서 이들의 가진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이들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믿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내시고 부드럽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메시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돌아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함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진리의 빛을 더욱더 부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빛에서 떠나가도록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곱씹어 봐야 되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죽으실 때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만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소리내서 말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패스해서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침례교에서 침례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침례를 줘서 이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신앙의 고백,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 예수님이 아셔. 라고 말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못합니까?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추례를 당한다는 것은 쫓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례를 당하는 게 이제 멤버십을 잃어버리는 거죠. 코스코 멤버인데 코스코에서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멤버십이 캔슬이 되면 앞으로 코스코는 못 가는 거죠. 코스코 제품이 아무리 뭐 프로모션이 좋은 게 있어도 돈을 더 주고 살라고 해도 멤버십에서 캔슬이 되면 못 사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멤버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교의 멤버십으로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가 아닌, 그래서 유대교에서 잘려나가는, 퇴출되는 것은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모든 멤버십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베네핏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심야 요한처럼 털옷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혼자 그냥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추례했다라는 것은요, 이들을 믿는 자들을 참수를 했다, 사형을 시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쫓아낸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불편함을 감당하기가 원치 않아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으로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시인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부인하진 않았으니까 믿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차든지 덥든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육신 몸뚱아리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의 결과는 당연히 천국이 아닌 지옥인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게 되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불법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도 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게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도 포용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짐승의 표와 용용료.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멤버십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 위해 결국에는 타협하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있게 될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 이 가드왕이 주변에 이제 그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라고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일까봐 다윗이 두려워가지고요, 그 왕 앞에서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던 다윗이요,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완전히 스타일국이고 자존심이 다 떨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워서 생명을,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선 여러분 이 미친 척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그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이라는 게 뭐 불법을 행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잠깐 더 연장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입으로 잠깐 한번 고백하고 잠깐 한번 부인하고 뭐 그러는 게 큰일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사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게 됩니다. 잠시 육신의 낙을 누리며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잠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육신을 벗는 순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귀로 내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믿음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질 때, 어느 순간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내게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책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하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멕시코 신부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수도사였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좀 뭐 이름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브리엘이라고 제가 칠게요. 이 가브리엘 수도사가 그 수도원 중에서는 제일 이제 핫발이 막내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실수가 늘 많았어요. 사람은 좋은데 늘 실수가 많고 가끔씩 또 이렇게 한잔 하면서 취해가지고 또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도 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을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좀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그런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교도들이 그 마을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붙잡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승들을 마을 사람들 앞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교도들이 자신의 신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수도원 원장부터 나오게 해서 십자가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수도원장이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열부터 해가지고 한 명씩 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이 핫발이 가브리엘 수도사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이 수도사가 십자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떨어진 이 십자가, 모든 수도사들이 밟고 지나간 그 십자가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고 펑펑 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들이 이 가브리엘을 붙잡아 이제 잠수하고 그를 죽이고 이제 수도원을 불태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 그 마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은 가브리엘 수도사가 그 죽었던 그 자리에 그 수도사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오늘날 멕시코 저 어디가 시골 마을에 여전히 그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한 별별 없는, 그리고 실수 많은, 뭔가 부족한 수도사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그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증명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렇게 삶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을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주장하고 있는 믿음인지 보십시오.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내게 주시냐고, 왜 저런 사람은 편한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내 삶이 너무나 편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한 가운데서는요, 무엇을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질병의 현장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 먼저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이젠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찾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마시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